가지고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들의 다른 모습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 식사에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집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앉아 계시는데, 그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계심을 알고 귀한 석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오지 못합니다. 예수님 뒤 발격대 서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진정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죄인지 알 것이기에 아마 만지지 못하게 하고 내치실 것이다.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이 생각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채업자에게 두 사람이 돈을 빌려갔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이다. 그런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채업자가 다 탕감해 줬다.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러자 시몬은 자기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내 판단이 옳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이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신 후에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자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에게 죄까지도 사하시는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또 그들의 마음의 생각들을 아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죄를 회개하는 용서받은 성도의 모습과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까지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이 이 바리새인 시몬 같은 모습인지 아니면 이 여인 같은 성도의 모습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잘 판단해 보시고 이 여인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신자인 성도 그리고 성도가 아닌 사람 오늘 5가지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아는 면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부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느냐. 이건 처음이고 우리 신앙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지금 알고 있는가? 3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 선지자라면, 진짜로 선지자라면 이 여인, 이 죄인이 누군지를 알았을 것이다. 선지자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40절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 없어서 유대인의 랍비 많은 선생 중에 한 선생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랍비가 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선생님 한 분으로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반면에 예수님의 발에 향료를 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는가? 이 여인은요, 자기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38절을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의 행동을 우리가 면밀히 잘 살펴보면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만이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내 죄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 죄, 그래서 내가 이 죄 때문에 이 마을에서 항상 따돌림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교순과 조롱을 당하고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분은,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이분 예수님뿐이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왔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바리새인 시몬과 이 죄인인 이 여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시몬은 현실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무지한 자였습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교만한 죄인의 대표가 오늘 바리새인의 시몬입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이름도 밝히지 않지만, 물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는 여인으로 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밝히지 않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선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성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잔치집에는 초대받지 못한 거지들이 부스러기 음식을 거두어 먹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 초대받지 못한 거지들 틈에 섞여 있었던 선한 신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할 잔치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부스러기 음식을 거둬먹는 이런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분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영적으로 살아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오늘 나는 예수님을 지금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 땅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그리고 인생의 결과가 놀랍게 너무나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 그리고 그 첫 잔치에서 부스러기나 거둬먹는 불우한 천한 여인, 이들의 삶은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다른 그 차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인생의 삶의 질을 다르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비싼 것 먹고
비싼 옷 입고 비싼 명품 걸치고 좋은 자영 타고 호화로운 저택에 살고 그게 삶의 질일까요? 평안할 수는 있죠. 입맛은 달 수는 있죠. 그러나 마음의 행복까지 줄 수 있을까요? 삶의 질은 다르다는 거. 가난해도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바리새인과 이 여인의 다른 점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는 게 다릅니다. 이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47절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멘도 못할 정도로밖에 사랑 못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가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함을 받은 일이 큰 자는 크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하는 겁니까? 이 여인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진리는 바리새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빚진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옳게 대답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모른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신 비유가 뭡니까? 한 사람은 사채업자에게 500데나리온, 여기 한 데나리온은요,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한 사람은 얼마를 사채를 썼냐면 한 남자가 500일 동안 일할 그 돈을 사채를 쓴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50일 일해야 될 그 돈을 사채업자에게 빌려 썼습니다. 근데 사채업자가 우리 한국 사채업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국 사채업자는 절대 용서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채업자는 둘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럼 누가 더 감사하겠어요?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오늘 이 바리새인도 이거 알았습니다. 근데요, 50데나리온도 적은 돈 아닙니다. 우리는 단돈 1,000원 남에게 주는 것도 아까웠고 돈 많은 누구 빌려주면 언제 갚을까? 언제 받아야 되나? 그런데 50데나리온의 돈을 탕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걸 돈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다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돈으로 도저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특별 은총을 떠나서 일반 은총, 모든 사람들이 매일매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은혜로, 공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일반 은총인데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 계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건 뭘 마시기 때문이죠? 공기를 마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기 마시는 거 돈 내시나요? 이 공기를 만약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우리가 매일매일 가장 쉽게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기, 빛, 비, 바람, 자연, 우리는 돈 한 푼 안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만일 계산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이런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일반 은총이라도 깨닫고 있나요? 더욱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돈으로 계산한다면, 주님의 목숨값을
만일 돈으로 계산한다면 얼마를 내야 될까요?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오늘 예배드리면서도 이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감기로 며칠 고생하다가 치료된 분, 맹장 수술해서 건강을 회복한 분, 암으로 수술받고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건강이 회복된 분, 여러분 누가 더 기뻐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이 물질의 복을 받았다는 정도로 깨달은 분,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병고침 받았다는 정도의 깨달은 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옥 불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이 사랑을 깨달은 분,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를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깨닫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냐는 거죠. 이 바리새인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불구덩이에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건진받았다는 이 사랑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서 건진받았으니까 이 예수님은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을 위해서는 나를 지옥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뭘 못하겠는가. 여러분 깨닫음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은 게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질적으로 다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여인보다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더 잘 믿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 보니까 이 바리새인은 사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고, 오늘 우리 저기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질적으로 다르고 차원이 다른 그런 깨달음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다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도 못합니다. 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도 못했으면서도 대부분의 바리새인과는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메시아로 구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껏 아주 잘 인정하면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인정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많은 선생들 중에 하나, 랍비들 중에 하나. 유대인들은 많은 정신적인 그런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랍비입니다. 예수님을 그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다른 바리새인과 다르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까지 합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이 이 시몬을 어떻게 생각할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정작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게 이 시몬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본보기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많은 시험들을 겪으면서 지금 믿고 있는데, 만약 이 바리새인처럼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얼마나 이거 불행한 일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47절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더라.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로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기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이번 기회에 용서받아야만 된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머리털을 씻고 그 발에 향료를 붓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다가 마침내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오늘 이 여인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께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기적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인 백부장이 그 믿음으로 하인의 병을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고침받게 됩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한 자가 없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라고 세례 요한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이 되도록 도전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믿음은 구원과 거리가 먼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구원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여인과 똑같은 믿음인지 아니 이 여인과 다른 믿음인지 잘 한번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또한 네 번째로 헌신이 다릅니다. 시몬은 식사로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물질로 예수님을 대접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닌 자기의 의로움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헌신이 없는 형식적인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헌신은 오가는 모든 세대의 경건한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는 헌신입니다. 이 모습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번제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헌신했던 것처럼 오늘 이 여인은 기쁨으로 희생하는 헌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애에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아낌없이 깨뜨려 드리는 헌신자입니다. 당시의 향유는요, 지금의 향수와는 값어치가 달랐습니다. 아주 비싼 화장품이었고 돈 많은 로마의 귀부인들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재산이 되기도 했던 이 향유입니다. 이런 향유를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향유는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옥합에 들어있었는데 이 옥합은 손잡이가 없는 목이 둥그런 그런 용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 속에 들은 향료를 사용하는 목 부분을 잘라내야 됩니다. 결국 옥합도 깨뜨려져야 됩니다. 싼 옥합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옥합이 깨뜨려지고 그리고 그 비싼 향료가 쏟아 부어지고 낭비되어지고 희생되어지는
이게 오늘 여인의 헌신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옥합을 깨뜨리고 아낌없이 이 비싼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평생 한 번 보는 것도 향유라고 하는 재산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를 인정받기 위한 헌신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믿음의 헌신. 오늘 만일 나에게 이 믿음의 헌신이 있다면 구원 받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또는 여기저기서 섬기면서 헌신하실 때, 봉사하실 때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감격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헌신이, 이 헌금이 복이 되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결과가 다릅니다. 시몬은 물질을 대접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형식적인 헌신자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모습입니다. 교회를 시험하다가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성령을 시험한 자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모든 죄를 영원히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의 복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이 배경을 생각해 보면요, 이 시몬이란 이 바리새인이 사실은 더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고 좋은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왜 다릅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을 아는가가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가 다르니까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믿음도 다르고 헌신도 다르고 그 결과는 천국과 지옥으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같이 교회 안에 있지만 과연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저를 세웠고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바리새인 같은 이런 믿음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천국에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여인 같은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는 더 이상 이 여인이 이 죄 때문에 스스로 고통당하고 마음 아플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평안만 있습니다. 삶의 질이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을 아는가에 다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두 번이나 보여줬습니다. 이 시몬의 마음속의 생각을 예수님이 읽으셨죠. 그리고 비유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신분을 알고 계셨습니다. 죄인임. 그래서 이 여인이 왜 자기 발에 눈물로 자기 발을 적시면서 눈물로 자기 머리털로 자기 발을 닦고 있는가, 그리고 향유를 붓고 있는가를 예수님은 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죄를 사함받은 말할 때 그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웅성거리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내 마음 알 수 없어요. 나도 내 마음 모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짓거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용서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분을 믿냐, 어떤 분을 알고 어떤 분을 믿느냐, 내 삶의 질이 달라지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결과가 너무 다르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참된 믿음은 자신이 죄인님과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 이유는 다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신 것은 다르지만 믿음은 오직 한 길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만큼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결국 제 용서를 받게 되고 평안과 참된 안식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 아직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이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불치의 병으로 사경을 헤매던 서울대 박모 교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우리 한국에서는 치료할 수 없어가지고 미국의 큰 병원에서 치료받고 6개월 만에 완치되었습니다. 그때 기록한 병상 일기 중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박 교수는 병원 입원비, 수술비, 약값 등 엄청난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병이 치료되니까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다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날, 6개월 만에 태어나는데 모든 병이 다 고침받고 태어나는데 엄청난 병원비를 지불했지만 그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날 수술해준 의사에게 사례를 합니다. 또 간호사들에게 사례를 합니다. 간병인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사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귀국을 해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말로 할 수 없는 흥분과 감격으로 귀가한 겁니다. 근데 그날 밤 그에게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 육신의 병 치료받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사하고 아낌없이 돈을 지출하고 아낌없이 사례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지금 기뻐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귀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 크게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기억났다는 겁니다. 나는 향유 한 방울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인생이었다. 내 인생의 옥합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겼지 그걸 깨뜨려서 주님께 드려볼 꿈도 꾸지 못한 이런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살기로 새롭게 결단했다는 병상 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깨달은 만큼 내 믿음이 달라지고 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영국의 한 여인이 종신형을 받고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고 그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주께서 나를 하여금 하늘을 날지 못하게 하셨네. 나는 이 좁은 세상의 한 마리의 새, 주님이 나를 가두셨네. 나 할 일 없게 종이를 노래하노라, 찬송하노라. 나 여기 가두셨으므로 나의 영은 주를 향해 종이를 찬송하네.
찬송하며 눈을 떠 찬송하며 잠들고 찬송하며 숨지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하늘을 날지 못하게 하시었네. 나는 이 좁은 세상의 한 마리 새 주님이 나를 가두셨네. 나 할 일 없기에 종일 노래하노라 찬송하노라. 나 여기 가두셨으므로 나의 영은 주를 향해 종일 찬송하네. 찬송하며 눈을 떠 찬송하며 잠들고 찬송하며 숨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주님을 만나는 이런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을 아느니까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경배될 수 있다는 것. 이번 주 적용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에서 나오는 헌신을 좀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깨트리보다 옥합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나는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헌신, 단 한 번이라도 이 여인이 단 한 번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어드렸던 것처럼